천상의 책 1권 18장 순환 중이신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환시. 이와 함께 산재물의 신분을 받아들이다. 이야기를 바꾸어 내게 시작된 새로운 고통의 생활에 대하여 되도록 잘 서술해 보려고 한다. 내가 몹시 쇠약해진 것을 본 가족들은 건강 회복을 위하여 나를 시골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새로운 생활 상태를 받아들이도록 나를 부르셨다. 시골에서 지내던 어느 날 마귀들이 최종적인 유혹을 하려고 들었는데 어찌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힘이란 힘이 다 빠져버려 실신할 지경이었다. 실상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을 난폭하게 두들겨 패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뺨을 후려갈기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가시관을 들씌우고 또 다른 자들은 그분의 팔다리를 꺾고 있었다. 너무도 세게 때리는 통에 그분의 몸이 거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그토록 만신창이가 되신 그분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의 팔에 안겼다. 이 모든 일이 내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을 팔에 안고 비탄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당신 가까이로 오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얘야. 그들이 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그분께 아무런 위안도 휴식도 드리지 않다가 결국 이와 같이 만신창이가 되신 그분을 내게 안겨준다. 이토록 그분을 학대하며 저질러지는 엄청난 죄악들과 그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무서운 징벌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동안 나는 이처럼 심한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죽음 상태에 이르신 그분의 몸을 온통 뒤덮고 있는 피와 상처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1000번이라도 죽어 내 사랑하올 그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고난에 비하면 마귀들에게 시달려온 나의 고통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는 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이 상처들에 입 맞추어라. 그렇게 하면서 내게 대답하여라.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보고 있으니 너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산재물이 되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악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모욕들을 그분 대신 받고 싶지 않느냐. 너 자신을 산재물로 봉헌하면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분께 위로와 원기를 드리게 된다.
그분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께 대한 내 사랑으로 희생을 바칠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사실 너무나 악하고 자격 없는 나 자신이 보여서 성모님의 말씀에 감히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온몸이 떨렸고 목숨이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극도의 세진감에 짓눌렸다. 게다가 저 멀리 마귀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작전 계획을 세우며 몹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산 제물이 될 것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서 받으신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내게도 끼치자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하는 소리를 듣자 나는 신경이 온통 오그라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으므로 꼭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좀 기운을 차리게 된 나는 다가가서 예수님의 모든 상처에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 모든 상처가 아물고 깨끗이 나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거의 돌아가신 것 같았던 주님께서 새 생명을 얻으시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거슬러 저질러지는 모욕들을 밝혀주는 빛과 내 최대의 선이신 그분께로 이끌리는 강한 힘을 받았다. 따라서 설사 잔혹한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당하더라도 산 제물이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지극히 어지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게서 무엇이든지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말없이 그분의 상처들에 입맞추는 동안 일어났다. 임종 중이신 그분의 눈을 보면서 입맞추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눈길 앞에서 그분의 눈길이 생기를 되찾으면서 마침내 내게 사랑의 불화살을 쏘신 것이다. 이 불화살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사무치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적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수많은 초대에 대해 내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정겨운 사랑을 넣어주셨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아듣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일이 내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다만 예수님의 사무치는 눈길이 강력한 빗살과 함께 내 정신을 아주 새롭게 해주셨기에 새 삶을 얻었다는 확신을 부인할 수 없을 따름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부분의 인간이 내게 엄청난 모욕을 가하고 있음을 알았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모두 악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늘 악으로 기울어져서 이 구렁에서 저 구렁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은 지옥의 카오스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자들도 많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능욕되고 있는 하느님의 정의에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여라. 계속 저질러지는 수없이 많은 죄를 보상하는 산 제물 말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에 중독된 샘물을 마시는 눈먼 죄인들의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알아두어라. 내 눈앞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첫째 것은 다소 혹심한 고통의 영역이요.
다른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다. 내가 첫째 것을 거부하면 물론 용감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은총을 나누어 받지 못하게 된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첫째로 나는 이제부터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게 범하는 모든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매우 특별한 은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영역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약속한다. 이는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할 모든 고통에 상응하는 영광의 높이에까지 너를 들어올릴 은총이다. 셋째로, 내가 도움과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를 보내주겠다. 이 한없는 큰 선들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내 어머니께서는 내가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슨 은총이든지, 심지어 은총의 보고까지도 너에게 주실 수 있다.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아라. 그러면 모든 인간보다 더 높이 들어올려진 너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았고, 어머니께서는 기쁨으로 환히 빛나는 얼굴로 기꺼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나 역시 감사에 맞이 않으면서 내게 바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였다.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이 최초의 순종행위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에 나는 처음으로 일찍이 체험한 적 없는 격렬한 고통에 잠겨 있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허무에 대한 고통이었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밖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징그럽고 하찮은 구더기만도 못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오, 어지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전능이 제 안과 제 주위를 무한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허무한 인간은 결국 산산이 으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로는 지난 어느 때보다 더한 죽음만 느끼게 되니 부디 제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나는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번갈아 나를 찾아주셨고, 마귀들의 공격을 받을 때면 거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셨다. 마귀들은 내가 고통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출수록 더욱더 분통을 터뜨렸다. 말할 것도 없이 마귀들이 그때까지 내게 겪게 했던 고통은 형용할 수 없도록 큰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죄들을 속죄하고 보상할 각오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서 받게 된 고통에 비하면 이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고통에 비해도 저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인간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며 고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더욱 큰 영광을 내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었다. 천상의 책
1권 19장 산제물로서의 역할 시작. 교만죄에 대한 보속으로 가시관 고통을 받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잦은 초대가 거듭된 이후 내가 산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내게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보아라. 이 슬픈 시대에는 그들의 교만이 극도에 이르러서 자기네가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말았다. 정말이지 그 악취가 진동하여 사방 어디로나 퍼져갈 뿐 아니라 하늘 높이 내 아버지의 옥좌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내가 짐작할 수 있겠거니와 이 불행한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 상태 때문에 하늘의 문이 자기들에게 닫히게끔 한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교만이라는 죄가 그들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켜서 절제 없고 천박한 온갖 짓에 몸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쓰디쓴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뇌와 비통을 겪는다. 너는 부디 끊임없이 나를 거스르는 무수한 죄들을 보상함으로써 나에게 위안을 다오. 적어도 내 머리를 꿰뚫는 이 가시관의 고통만은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즉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이토록 엄청난 당신의 피를 보면서 그토록 통탄할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당신의 큰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게 가시관을 제게 씌워주시기를 감히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친절하게도 그것을 제게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하오니 제게 새로운 은총을 주시어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벗어 내 머리에 씌우시고 잘 견디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다음 모습을 감추셨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느낀 그 심한 아픔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더욱 날카롭게 찔러대는 가시들이 급기야는 눈과 귀와 목덜미까지 심지어 입 언저리까지 찌르는 것이었다. 이 통에 입의 근육이 뻣뻣해져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런 상태로 이틀인지 사흘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있었다. 이미 받고 있는 고통에다 입을 벌려야 하는 고통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고통이 다소 진정되자 원기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즉시 예수님의 손이 실제로 내 머리를 누르는 것이 느껴졌고 다시 한층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나 격심한 고통인지 때때로 의식을 완전히 잃곤 하였다. 이와 같이 산제물이 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나로서는 이중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했으니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초래하는 끊임없는 불안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못 먹일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더 이상 시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겼다. 식사 때마다 나의 이 거절이 되풀이 되자 가족이 당장이라도 도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단순한 변덕 탓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이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는 성질을 내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원한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 주님께서는 즉각 꾸짖으시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당신 은총을 거두어드리겠다고 겁을 주시는 것이었다. 천상의 책 1권 20장 가족으로 인한 고통 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릴 수 없는 나를 복종시키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방으로 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정신을 잃은 것이다. 오, 좋으신 제 하느님,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제게 저렇게 화를 내는 가족을 참아야 하니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부디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이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의 하느님, 이 상태에 있는 제가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강한 감정이어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불쑥 들이닥쳐 미처 고통이나 눈물을 감미롭고도 쓰디쓴 눈물을 감출 겨를이 없을 때면 온몸이 마치 불길 앞에 눈처럼 녹아 흔적도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지 모를 어떤 초자연적인 열기가 온 몸 안에 느껴지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그 열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다가 이윽고 덜덜 떨며 얼어붙을 정도로 한기가 엄습하는 것이었다. 좋으신 예수님, 당신께서만 이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니 다른 이들의 눈길에서 언제나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은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고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 일은 홀로 당신만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눈물과 기도와 다짐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나는 무수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능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을 발로 짓밟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악마적인 욕지거리와 비웃음으로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밟아대는 그 악취나는 자들의 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당신을 풀어줄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애써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꺼이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께 가해지는 이 중대한 모욕을 보면서 몹시 울었다. 그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빼내고 싶었지만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기에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해 주시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멀리서나마 열렬히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원수들에게서 당신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나운 원수들이 마치 예수님께 드린 나의 기도를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미쳐 날뛰는 개들과 같이 사정없이 내게 달려들어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뽑으며 짓밟아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으로 예수님께 좀이라도 휴식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내적인 기쁨을 동시에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자 원수들은 사라졌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역시 그분을 위로하면서 감히 한마디도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의 침묵을 먼저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본 대로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짓은,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류가 끊임없이 내게 저지르는 모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에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오 딸아,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갈수록 더 퍼져가며 넘쳐 흐르기까지 하는 이 흉측한 병망덕의 홍수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나로 하여금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것에 쓰레미 더미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저 눈먼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저지르는 모욕들에 대한 보속으로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자. 그들은 세속적인 맛을 내는 갖가지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정신과 마음으로는 항상 나의 은총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모든 것을 마치 역겨운 오물이기나 한 듯이 그 불결한 발로 밟아 뭉개고 있다. 아, 적어도 너는 세속적인 맛을 내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솟아올라라.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고 멸시하면서 하늘에 인이 박힌 것들에만 더욱더 열중하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가족에게서 받는 모욕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모욕을 받고 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오로지 나를 공경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에 대한 끊임없는 모욕들을 보상하여라.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여라. 부디 마음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라. 게다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겪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내게서 내 생의 모상을 원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아직 나와 얼마나 다르냐. 용기를 내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들은 즉시 의사들의 검진을 받게 하려고 나를 시내로 데려갔다. 그런데 육체적인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한 가족을 보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눈물로 젖은 얼굴로 예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오, 저의 좋으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고통을 받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받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받는 것만이 제 소망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것마저 앗아가십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제 가족을 안심시키겠습니까? 오, 인자하신 예수님, 당신만이 제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저 때문에 이렇게 속을 끓이지 않도록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제게 이 치료를 받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는 저 치료를 원하고
모두가 눈이 되어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저는 도무지 혼자 있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는 제 영혼의 평화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 시달리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때문에 제 목숨마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지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에 매우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딸아,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처럼 잠자코 너 자신을 내 팔에 맡겨보아라. 옆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마음 쓰며 보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너에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자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마귀들에 의한 것이건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건 너의 더욱 큰 선익을 위하여 나의 안배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궁극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팔 안에 안겨 눈 감고 평온히 머무르며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거나 탐색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여 내가 부름받은 생활 신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로 말하자면 너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말고 깊은 침묵으로 대하여라. 무슨 일에서나 상냥하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너의 생명과 생각과 심장 박동과 호흡과 애정이 끊임없는 보속행위가 된다. 이 모두를 사람들이 내게 끼치는 성가심과 아울러 봉헌하여라.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이다. 이 가르침을 주신 후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였고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 가족들 때문에 몹시 울기도 했지만 하느님의 뜻에 스스로를 맡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에 의하면 나는 단지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면서 산책과 냉수욕을 하고 계속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또 가족 모두에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아주 조심해서 약간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들다가는 내게 휴식을 주는 대신 신경을 자극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암암리에 나와 냉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 사람은 내가 성당에 못 가도록 가로막았고 또 한 사람은 집에서마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자유를 앗아갔으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다른 지시들도 꼭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도 줄곧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 그들은 내게 종종 일어나는 모든 일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시 하소연하였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 제 가족들 등살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마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사들까지도. 주님께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복된 성사 안에 당신을 찾아뵈올 수도 받아 모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이런 생활이 끝나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새로운 도움과 힘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힘내어라. 내가 너의 전부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나도 역시 의견이 분분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내가 행한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그릇된 일, 나쁜 일로 여기곤 하였다. 나를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서 다른 이들도 덩달아 의심하게 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도 있었다. 지체 없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것은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나무라는 나의 존재를 참을 수 없어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선한 이들은 크나큰 위로를 받았지만 말이다. 그런즉 사람들에게서 받은 내 고통에 너도 참여하기 바란다.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상의 책 1권 21장. 남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 이와 같이 나는 여러 해에 걸쳐 늘 고통을 받으며 보냈다. 어떤 때는 마귀들에게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때로는 수치감에 잠길 때도 있었는데 특히 내가 고통받는 광경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였다. 몸이 건강할 때에 가족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언제나 여간 큰 희생이 아니었던 나로서는 이처럼 고통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고 보니 어느 때보다도
더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올랐고 얼이 둘러빠져 완전히 멍해지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한편 내 가족은 첫 의사의 치료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게 했는데 그들 역시 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께 줄곧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의 고통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도 제 일에 이러쿵저러쿵 끼어들곤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염성이 강한 병을 앓고 있긴 한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지적해 주시면 필경 잘못된 불안임의 분명한 헛된 걱정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주 당황하여 실제로 제 안에 일어난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하오니 당신의 어지심으로 모쪼록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셨으므로 나는 더욱더 괴로웠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게로 오너라. 위로를 주마. 그것은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니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의 고통 역시 어떤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 눈에 완전히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되자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옷벗김을 당하여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알몸으로 있기까지 갖은 비웃음과 치욕과 무참한 일을 겪었다. 이보다 더 무참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인성 역시 이처럼 극도의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내 눈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더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보속하려고 그 아픔과 고통을 봉헌한 것이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짓을 마치 훌륭한 일이기나 한 듯이 자랑스러워하며 저지름으로써 다른 이들의 이목마저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의 이 무참한 수모를 수치심도 자제력도 없이 드러나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작은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빛을 주시며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어 덕행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나를 본받고자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의 더 큰 선익을 위하여 참아받은 이 고통에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내가 겪은 가장 내밀한 십자가와 아픔들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너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너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성장하여 쓰라린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에는 고통받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증대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대어 쉬어라. 고통에 대한 힘과 사랑 안에 성장하기 위함이다.